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약의 백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 될 것을 믿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과거가 이러하든 현실이 이러하든 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담이 태어났을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은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있게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구나. 그게 아담에게 원래 믿어졌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닌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게 믿어지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 또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과 함께하는 존재냐면 언약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신지,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냐면요, 언약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부딪히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말씀을 붙여봤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사니까요. 남들은 다 저렇게 응답받는데 나만 응답이 없는 것 보니 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 집안들은 저렇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잘 사는데 우리 집안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요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니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가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구나.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흐름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언약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언약을 놓치니 자꾸 죄와 함께 하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현장을 죽입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인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의 모습, 나의 과거, 그거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아담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너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 아니라요, 언약 백성으로 창조되었는데 언약을 놓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진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나 중심이 문제가 아니라요, 나 중심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을 놓친 게, 그게 인간의 진짜 문제구나. 그게 나의 진짜 문제구나. 나 스스로를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해서 나를 아무리 고치고 갱신해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자체가 언약을 놓쳐서 그 죄 아래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배는 드리지만 언약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과 함께하는 그 죄인이 되었을 때, 예배를 무수히 드리지만 내 안에 언약 하나 남지 않는 그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셔서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도록 만들으셨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들어가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인간의 근본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재앙이 쏟아져도, 내 몸에 타들어가도, 자녀 문제가 와도 그때 언약 붙잡고 기도가 안 되고, 그때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될 것 하시고, 순종 못할 것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붙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몸이 타들어가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 마음에 담았다는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저 또한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분명히 예배할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안 남으니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삶 속에서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는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말씀,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자꾸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예배 뭐하러 드려? 어차피 드려봐야 다 잊어버리는데. 기도 뭐하러 해? 어차피 그 순간하고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오니까 이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한 가지라도 내 안에 담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저 스스로 저를 계속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너를 자꾸 깎아내리고 네가 뭔데 네 스스로를 자꾸 죽이는 생각을 해. 너는 너를 위해 못 죽잖아.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쏟아 부으시니까요. 어느 날 제 안에 그 정죄하는 생각들, 그 흑암 덩어리들을 박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먼저 살아 역사해야 현장에서도 현장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집에 자녀가 왼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왼종일 게임만 하고 늦게까지 퍼즐러 자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 사는 자녀한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핸드폰 할래? 너 언제까지 잘래?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하면 자녀가 살아납니까? 더 수월로 내려갑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자녀들은 더 바닥으로 갑니다.
그러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속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꾸지람 해봐야 말도 안 듣는 거. 어차피 판단하는 말 해봐야 애 기만 죽이는 거. 너는 복의 근원이다. 지금 네 모습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75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복의 근원입니다. 영원히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그 정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너무 무너져 있고 형편없고 자기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축복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사모하고 계속 부부싸움하고 갈등이 있을 때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사모 좀 바꿔달라고 성격 좀 고쳐달라고 하고 자꾸 사람 바꾸는 기도 고치는 기도 이거 계속했거든요. 그러니 더 시달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시달리는 거예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의 목표는 이 사람이 이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거를 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더 시달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사라도 열국의 어미, 사라도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진짜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나의 아내는 사라다. 열국의 어미다. 이 사람도 복의 근원이구나. 근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바꾸고 고쳐달라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었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의 근원 삼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또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는 복의 근원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때부터 밤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몇 날 며칠 동안 대화도 안 하고 각방을 쓰면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계속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꼭 안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전에 사과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되다가 그 사람을 두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거의 일주일 내내 대화를 안 하다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뭔가 제 안에 있는 그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끌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도 현장에서 계속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꾸 자녀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넌 빛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열방이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거를 각인하잖아요. 처음에는 듣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하나 살기 힘든데 무슨 내가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이런 완전 불신앙의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 들어가면 어느 날 그 아이들 속에 박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문제 있는 거 맞아.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잖아. 십자가에서 끝내셨대잖아. 속지 말자. 어느 날 이게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언약을 심지 않으면요, 언약은 영원히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거나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과 함께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썩어 들어갑니까? 정죄하고 판단할 때 썩어 들어갑니다. 나를 저주할 때 썩어 들어갑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갱신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힘 빠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지금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지금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가지고 나를 갱신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이라는 게 내 가슴에 부딪힐 때까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주일날 내 가슴에 담게 하신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 붙잡고 언약 함께 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나는 복의 근원, 나는 언약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구입니까? 상처 붙잡고 살 존재 아니고 과거에 안 되던 것 붙잡고 살 존재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는 것을 실제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 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